할렐루야.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제가 손에 잡고 있는데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놓아볼까요?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의 법칙입니까? 어떤 법칙입니까? 1666년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러한 법칙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잘 되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모든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이 민족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또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면 그 결과가 사망을 초래하고 결국은 망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힘겨워 보여도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영의 일이면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육신의 법칙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낳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왕대가 되어지거나 왕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법칙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육의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풍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풍선을 손을 놓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풍선은 올라듯 하다가 둥둥 떨어지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라가는 그러한 풍선에는 헬륨이라는 것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결국은 띄우려고 해도 띄울 수가 없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의 법칙이 있게 되면 아무리 온수막의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당겨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냐고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법칙으로 아무리 우리 인생을 바꾸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못하는 것도 하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인이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안식처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법칙을 깨트려버린 우상을 만드는 조상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가 믿은 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5, 6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런 엄청난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미래에 줄 소망의 말씀, 지금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요. 자기 아내 사례는 종수가 끊어졌습니다. 태가 죽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유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라고 믿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으셔서 옛날 4,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할아버지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 짚고 흔들흔들 기억도 안 나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 인간은 기억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이심을 믿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지만 현실을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현실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 주제를 보세요. 나는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는 생물학적인 조건은 거의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꿈조차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 부르시는이라는 말씀은 창조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무의 소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또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창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바라는 것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말이에요. 확신이란 말이에요. 실체라는 이 실상은 증거품, 증거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아들이 없어도 내 믿음이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증거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던 일을 멈추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리라. 증거입니다. 눈이 떠주는 증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돼요. 믿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열이면 열이 증거가 됩니다. 50이면 50이 증거가 돼요. 100이면 100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의 기대에 따라서 그대로 달라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최악의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못할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일만 벌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느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낙심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 모든 것을 쏘아진다 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따라 행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환자 실에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길을 잇던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자원봉사로 나오는 순진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그 아이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데 얘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나이로보다 2학년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깨어나면 일어나면 영어 공부를 좀 따라가야 된다 싶어서 그 옆에서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속에서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와서 하는 그 얘기를 보니까 깨어나면 영어 공부를 따라가야 되니까 영어 과목을 따라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그 말과 계속 영어 공부를 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고 나는 깨어날 걸로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깨어나거나 나는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는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니까 차츰차츰 이 아이가 회복되더니 눈을 뜨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그가 이제는 이제 회복된 가운데 제안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나에게 한 얘기를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영어 과목을 따라가야 되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진 이 현실,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에 곡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처지, 내 꼬라지, 내 주제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드리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새롭게 창조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그분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 시대는 불의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없는 시대를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반응은 이런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암담합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인간 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하여 주셔서 의롭게 해 주신다.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자손이 늙어서 아이를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미래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앞으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들이,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이 세상에 속한 복만이 아니고 신령한 복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신령한 복은 뭡니까? 현재 있는 복도 미래에 주는 육신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죠. 그런데 그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심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도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육적인 이 세상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 하늘나라 신령한 복,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의롭게 해주는 그 복,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까지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복, 그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람과 같이.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바로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또는 질서 정연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가만 놔두면요 거미줄 치고요,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삭고요, 썩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집도 사람이 살게 되면 그래도 닦고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낙심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특히 지금요 코로나 시기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로 엔트로피 법칙과 같이 무너져버려요. 믿음도 무너져버리고 은사도 무너져버리고, 무너진다는 말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계속 사용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거는요 초신자보다 못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말씀만 많이 듣잖아요. 설교만 거의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계속 동행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우리도 함께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요 더 잘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절대 의심하지 말래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엘라 힐러 일쿡사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모든 배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를 의심하지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올지라도 내 모든 희망의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어려움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슬픔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함께 힘차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 이도 함께하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운동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하루에 3번씩 3분 동안 3가지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또다시 1년 동안 또 일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산 애국기도회와 홀평선교회 이제 JSTV 거기에 집회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박초령 청년 25일부터 26일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합격했고요. 임용고시 2차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대한교회에서 총회 아름다운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서북지역 노회장 모여서 회의합니다. 회의 아니라 기도 집회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아 권사님이 참 어려운 중에 식당을 하는데 참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11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부족한 중의 집회와 그리고 박초령 청년의 임용고시 2차 시험 보는 일이나, 그리고 오늘 밤 기도운동 함께하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권속들과 자녀들과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믿음의 권속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